우리는 오늘 한 해를 주 안에서 마무리 짓고 또 모든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살아가는 각각의 형편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미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기에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은 바라봐야 할 것이 있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교회학교에 대한 새로운 변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영혼들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회의도 하고 선생님들을 1대1로 면담도 해가면서 새롭게 교회 학교를 갱신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요즘 살아가는 이 신세대의 아이들은 새로운 문화 매체 속에서 거의 파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눈 뜨면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귀에 꽂고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건널목을 건너갈 때에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는 컴퓨터, 또 TV, 계속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과거에는 문화매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세대 전에는 우리는 어떤 집에는 라디오조차도 없던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들을 게 없었고 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시청과 교재도 없이 성경 말씀을 옛날 이야기하는 식으로 들려줘도 그렇게 재미있었고 눈 좀 뜨시고 그렇게 재미있었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야기도 하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이야기도 하고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는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도 하는데 요즘에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거 못지않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환등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빨리 찍으십시오. 찍었어요? 네. 환등기라고 하는 게 생겨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찰카닥 찰카닥 이게 하면서 그거 보여주면 애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걸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저것도 언제 또 좀 안 보여주나. 또 시골 교회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읍내에 있는 교회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어느 눈 맑은 전도사님이 문화원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만 보여줘도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볼 게 많아요. 스마트폰도 보지, TV도 보지, 컴퓨터도 보지, 학교 가도 보면 다 스크린이 있죠. 빔 프로젝터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눈을 뺏깁니다. 여러분, 눈 뺏기면 뭐 뺏기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면 마음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을 뜨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눈 뺏기면 뭘 뺏겨요? 생각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기면 마음을 뺏긴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른들이 가다가 혀를 찹니다. 얼렐렐, 제발에 저 차 오는 건널목을 저걸 보고 건너가고 있네. 야야야야, 의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러기 시작해요. 아이,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귀에 꽂고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전철을 탔어요. 세상에 아가씨도 안 아가씨도 다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청년도 나이 많은 오빠도 전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럽니다. 사람들은 밤낮 없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낮 없이 세상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하던 대로 했다가는 앞으로 한 세대 후에는 교회 다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기가 막힌 아이들입니다. 걔들은 천연 기념물 같은 애들이에요. 걸어다니는 기적이요. 야, 교회 왔네.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네 손자가 우리 성도님들 윷놀이 하는 데 와가지고 1등상을 타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놀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 이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어저께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패는 거야. 이게 세상에 말세도 지말이지 이런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손바닥 불나게 맞고 대나무 뿌리로 발등도 맞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맞고 걸상 위에 올라가서 맞고 얼마나 맞았어요. 마치 안 맞은 것처럼 그러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숙제 안 해왔다고 맞고 손톱 길었다고 맞고 쥐꼬리 안 잘라왔다고 맞고, 세상에 옛날에는, 근데 지금 애들이 선생님을 패는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못해? 선생님의 애들 손댔다가는 선생님들이 거기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왜 그래요? 애들이 보는 걸 잘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걸 잘못 보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허망한 것들이 사람들의 눈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양심을 빼앗아가고. 내년에 아멘 하실 거죠? 신앙을 도둑질해가는,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왜?
허망한 것을 보니까 허망한 것.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재미있어요? 내가 개그합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러 여기 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기 위해서 왔죠?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재밌어 보여도, 세상 것이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그거는 뭡니까? 썩어질 겁니다.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쫓아가고 있고, 또 벌써 막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막 올 거구만요. 예?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 있던, 재력의 자리에 있던, 학력의 자리에 있던, 어떤 지식력이나 기술력을 가진 자리에 있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강가에 노는 아이들이, 저는 어려서 시골 강가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촌뜨기가 출세했네 그러고 쳐다보는 분이 3명 있는 것 같은데, 이래봬도 태어나기는 서울 동숭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이렇게 크는데 시골에 놀이터가 어디가 있어요? 어떤 때는 큰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주로 강가에 가서 노는 거예요. 강가에 가면 강이 굽이쳐 흘러요. 물이 그렇게 맑아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가에 가보면은 팔짝팔짝 뛰는 물고기, 조는 물고기, 아멘도 안 하는 물고기, 물고기들이 막 그렇게 많아요. 놀다가 심심하면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하다가 이렇게 까치발 뛰고 이렇게 서면 바닥에서 모래무지가 발에 밟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말이죠,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 때를 또 뜯어먹는 거예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가. 샤워기가 있어요, 세제가 좋아요. 따끔따끔따끔하고. 이제는 백사장에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왕좌표, 기차표, 고무신을 꺾어가지고 자동차 놀이를 붕, 붕붕붕, 소꿉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 큰 아줌마가 부르는 거예요. 야, 병아가! 밥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염소를 끌려가지고, 어떤 애는 소말뚝을 뽑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꿉놀이 할 때 거기다가 집을 짓고 궁전을 짓고 막 두꺼비 집을 짓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탁 하던 거, 주먹 놓고 모래 두드려 가지고 집 져놓은 거 다 놓고 엄마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인생은 소꿉놀이입니다. 때가 돼서 야 그만 올라와! 그러면 잭소리 못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떤 것도 지식도 못 가지고 가고, 재산도 못 가지고 가고, 젊음도 못 가지고 가고, 경력도 못 가지고 가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헛된 거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이 있어요. 꿈 깨면 황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꿈 깨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에서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장군도 할 수 있고, 공주 왕자도 할 수 있고, 꿈 깨면 아무것도 아니지. 옛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어요. 봄판에 꾸는 한바탕의 꿈과 같은 게, 꿈 깨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의 날이 끝나면 하나님이 올라와!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헛된 거 보고 살지 말라야 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고 조금 센 역할도 하고 약한 역할도 하고 그것뿐이지. 인생은 소꿉놀이입니다. 벌써 나이를 1살 더 지셨으니 가실 날이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러나 사실입니다. 허망한 걸 바라보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운전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된 길을 곧바로 가야지 딴 데 보면 사고 난단 말이에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냐? 세상의 허망한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걸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 중에 크게 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크게 망하지 말고 구원받아야 되고 영원한 산 소망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세월이 가는 것을 바라보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주름살이 느는 것을 바라보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바라보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바라봐요? 하늘나라를. 아멘. 그래서 믿음 없이 내년을 바라보면 나이 들고 세월 가고 힘 빠지고 소망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년이 소망 있는 해요. 내년이 기대돼요. 왜?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방인같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지 않도록 해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젊음이 있는 것 같고 실력이 있는 것 같고 재력이 있는 것 같고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여기에 오신 것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연예대상 시상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K-팝 스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갈수록 소망 있는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날카로워.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논리적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은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다. 왜? 여러분 나이 많이 먹어봐요. 똑똑해봐야 그게 그거지. 나이 많이 먹어봐요. 얼굴 반반 해봐야 그게 그거지. 나이 많이 먹어봐요. S라인이나 거시기 라인이나 그게 그거지 뭘. 예? 그런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영을 빼앗기면 생명에서 떠난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무슨 총명?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분간하지 못한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점점 갈수록 늙어가고 힘 빠지고 흐려져가는 내게 생명이 있는 거지 분간을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총명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혁신의 시대입니다. 혁신. 변화와 혁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고 기업이 변하고 있고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옛 생각, 옛 스타일, 사람들은 변하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꼭 수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을 하려고 하면 현실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사회나 기업이나 어느 모임이나 시민단체나 어디나 그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구습을 따르지 말래요. 거기에 머물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예? 속도의 시대입니다. 속도. 변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미를 정복하러 갔습니다. 정복하러 갔는데 남아메리카에 엄청난 무슨 항공모함을 띄우고 영국이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전쟁에 쳐들어가듯이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아메리카 대륙을 뒤집어 놓는데 스페인 군대가 몇 명이 갔냐면 180명이 범선 타고 말 타고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80명이 말 타고 화승총을 가지고 신식 군대를 가가지고 라틴 아메리카에 저 나름대로 황금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의 10만 군대를 180명이 다 쳐부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도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아집에 빠져서, 자기들의 구태에 빠져서, 구습에 따라서 옛날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180명 말탄 화승총, 총이라고 변변치도 않은 그거에 10만 명의 군대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혁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계속 변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해는 우리 교회 변할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끊임없이 자기 변화에 성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변해야 삽니다. 새해는 변합시다. 여러분, 새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버텀도 더 치열하게 변화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연구하고, 저는 내일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할 거고 새 일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십시다.